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회의 생일이 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기온이 내려가는 만추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온이 내려가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이렇게 좀 움츠려지는 그런 이가 있습니다. 물론 연세 높으셔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다니실 때 넘어지는 것 특별히 조심하시고, 우리 교회에는 이 계단이 좀 이렇게 노쇠를 달아서 발에 걸리기가 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끄러지진 않게 되어 있는데 걸려지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 내려가다가 이렇게 좀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에 다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나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마음도 가지십시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우리 사회 정치 상황 때문에라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사실은 이 세살이 돋고 또 환경에 적응하고 또 올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심조심 늘 개혁 성향을 가지고, 또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더 정조준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개혁이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한자어의 뜻을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두드려서 고치는 자기 개. 이 목수가 이렇게 나무를 서로 교차해서 맞추면서 작은 그 망치를 가지고 톡톡 건드려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맞춰나가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그래요. 뭐 세게 그냥 꽝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자기가 스스로 톡톡 쳐서 이렇게 올바로 맞추는 그런 개의 의미가 한자어. 혁은 가죽 옷을 의미하는 건데, 가죽 옷은 옛날부터, 요즘에는 좀 약간 애호가들에 의해서 좀 인기가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동물 가죽을 옷으로 삼는 때는 그게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옷이었다고 그래요. 가죽 옷이. 그러니까 가죽 옷이 낡았다든가 그런 것도 바꿔 입어야 될 수도 있지만, 신분이 바뀌게 되면, 계급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새 가죽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개념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본래의 모습으로 언제나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을 새로 짠다는 어떤 그런 과격한 뜻보다는 본래대로 되돌린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되돌림의 의미가 바로 이 개혁에 대한 의미로 쓰여졌다고 보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선언함으로 종교개혁의 기치가 올라갔습니다. 교황의 정치 참여라든가 또는 연옥설이라든가 혹은 면제유 판매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동정로에 대한 어떤 우상 같은 의미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종합해서 95개의 항의성 반박문을 이제 종문에다가 달아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취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없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마틴 루터가 신부로 활동할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을까?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될 터인데 신부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점하고, 그리고 성경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들은 중세기를
암흑시대라고 말을 해.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표현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백성들로 하나님 백성이 우둔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보셨는데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당시도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절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세 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교회와 제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기치를 들었습니다마는 루터보다 앞서서 한 150년 전서부터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50년 전서부터 여러 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항의를 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종교개혁에 앞서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요. 그 시작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도 했습니다마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 말씀이 라틴어에서 신부들만 독점하던 성경이 이제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갈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한 루터가 성경을 기준으로 믿음 생활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경 위에 교황이나 교회 제도나 또는 전통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은 성경을 그 위에 다시 원래대로 올리는 겁니다. 성경이 최고의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교회나 전통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지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루터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는 사회가 됐다면 그 당시에 왜 여러 가지 모양도 달라졌겠습니다만은 부패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니 세상도 부패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도 거룩해지는 거죠. 그 당시 종교개혁의 상황을 보게 되면 도덕적으로 부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국교가 된 후에 이 카타콤에서 기독교인이 밖으로 나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곳에 교회가 마침내 로마 정권에서 교회를 국교로 삼고 나중에는 세례를 받는 것이 곧 특권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새로 태어난 것으로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마치 주민등록을 받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세례 증서가 없게 되면 통행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아무데나 자유롭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입장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제한되는 구역이.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돼야 되는데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요청하게 되면 즉시 세례식을 교육을 받고 세례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금씩 좀 외적인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증서가 이권이 달려있고 특권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세례식을 집례하는 신부들이 이게 느슨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본인은 빨리 받고 싶은데 이 세례 받는데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좀 귀찮게 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성직 매매도 있었다고 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 자료를 공부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나. 신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 얘기해요. 그런데 결혼은 하고 싶고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그 결혼 금지 사항만 있고 약혼이나 애인은 가능하다. 이러한 아주 잘못된 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탈법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볼 때에 바라가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이 비추지 않으니까 인간의 욕심대로 이 세상이 돼요. 그래서 암흑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또한 사람들의 이 지적인 성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개인주의적인 각성이 일어났고, 또 몽골의 제국이 탄생이 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침략을 해 들어가니까 동서 문화가 만나게 됩니다. 농업인구였던 그 당시 사회가 이제는 농경사회를 떠나서 상업사회로 급증하게 바뀌게 돼요. 나침판이 발견이 되고 지도가 발견이 되고 세계를 보는 지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외적인 상황이고요. 내적으로 종교개혁이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아까도 전에도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대교회가 12사도, 사도들의 시대를 지나서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교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은 교회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교부가. 그러면 이 교부들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인데 무엇으로 존경을 받았을까? 성경 연구와 기초신학, 신학이 없을 당시에 기초적인 신학을 공부해서 많은 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한 이 교부들의 신앙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의 신앙, 그 깊은 신앙을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신앙에서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신의 저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됐지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 장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부가 축적이 되니까 이 부가 축적이 되면 사치와 부패와 권력 남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황청이 그 일을 하다가 실추되고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독일의 마틴 루터를 필두로 해서 스위스의 츠빙글이나 칼빈이나 영국의 토마스 크레머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힘을 모으고 앞장을 섰어요. 종교개혁의 주제는 마틴 루터는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티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만이 그리스도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며 성서 밖에서는 어떤 주장도 할 수가 없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라틴어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솔라 그라티아, 이것은 오직 은혜라는 말인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이 5번째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5가지의 종교개혁 주제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교회 개혁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교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이 종교교회사를 번역할 때 교회 갱정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교회 갱정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가르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우리가 종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내적인 회개를 요구해요. 그 다음에 외적인 교회의 제도나 여러 활동들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5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회복운동이 교회 갱정사, 교회 개혁이라는 의미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지역에 가게 되면 우선 그 나라의 민족성, 그 나라의 민속, 또 미신 또는 민간 종교 같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버리게도 하고 영적 질서를 삼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는 그런 은혜이고 회복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권과 미신과 비복음적인 것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모형을 갖추게 될 때에 종교개혁은 교회개혁과 더불어서 영적 부흥을 동시에 이루는 운동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종교개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종교개혁도 루터의 종교개혁도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요시야의 개혁은 그의 성전 수리 도중에 발견된 모세 율법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요. 18년째 되는 해에 요시야 왕이 가만히 보니까 성전이 너무 쇠락한 거예요. 예배도 이제는 드리지 않는 그럴 정도로 상황이 아주 초라해졌어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사람들이 오간 발자국이 먼지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전에만 있어야 할 것들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상태에서 있었던 그런 하나님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 퇴락한 성전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전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이 성전 쇠락한 곳에서 수리를 시작하다가 모세의 율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가 저 성전 구석에서 그 성경이 있어야만 교회가 살아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곳에 먼지 속에서 율법을 찾아내는 모세의 율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이 율법을 서기관, 율법 전문가인 사반에게 전달을 해요. 사반 서기관은 이 율법을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보고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출발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에 보시게 되면 요시야 왕이 제사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성전에 발견된 이 율법책, 언약의 책이라고 오늘 읽었는데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들에게 들려주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책을 통해서 회개하고 잃어버린 말씀들을 되찾고 순종하기로 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니까 이방에 있는 예배가 들어오게 됐어요. 혼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본래 예배로 새롭게 개혁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말씀으로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제 땅을 분배하면서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결코 교제하지 말라. 만약 교제하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일곱 부족을 쫓아내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한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일곱 부족과 싸워야 되고 40년을 유랑하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것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쫓아내고 또 도망갔으면 그냥 놔두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진멸해야 할 가나안 부족들이 거기에 살면서 나중에 틈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다가옵니다. 농사법을 가르쳐준다고 다가오고 우리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보여주고 같이 하자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지 못하고 가나안 부족들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게 되므로
열왕기하 23장에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등 가나안 전통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1월 성신과 같은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성전 내부에 그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종교의 상징물들이 자리 잡고 거기에 퇴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남창의 집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23장 7절에 나오고, 솔로몬 성전 안에 유다 성전 외에도 유다 곳곳에 산당이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으로 그들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변질이 됐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과의 계약을 재확인한 후에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척결을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마틴 루터 종교개혁도 그렇습니다만 오늘의 종교개혁을 고백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 철저하게라고 하는 말을 우리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꼭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래대로 철저하게 예배의 새로운 개혁적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회복됩니다. 각자의 신앙의 신실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나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이 예배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결실도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를 둡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통 기도 제목으로.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요시아는 발견된 모세율법책을 다 대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로가 그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못한 사람이 책임이지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도 주님이 위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이 믿고 전하지 않으면 그들 책임이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시 바꾸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위치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바로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에 보시게 되면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순종하여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내 열조에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요시야 왕 시대를 가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상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 적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고 개인과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말씀 순종함으로 나라와 민족이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초석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시대의 새로운 개혁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개혁은 바로 먼저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세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미래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늘의 종교개혁으로 삼는다면 첫째는 말씀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철저하게 거듭나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므로 우리도 복을 받고 이 민족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개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나라가 부강하고 살기 좋더라도 교회가 부패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교회가 살아있고 거룩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맥스 베버의 이야기 중에서 한 곳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롭게 되기를 원하는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개혁하는 말씀의 사로잡힌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옵시고, 종교개혁의 귀한 뜻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내 심령 속에 새롭게 말씀 속에서 깨닫고 출발함으로 이 민족까지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